He always comes back. 그는 항상 돌아온다 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그는 항상 돌아온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체크하라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동기입니다. 어떤 동기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이것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동기가 잘못되면 신앙 자체가 건강하지 않고 병듭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고등학교 아이가 어릴 적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나으면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니까. 등수가 오르면 너무 행복하고 칭찬하니까. 이 아이는 끊임없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칭찬, 그것에 목말라서 공부를 하고 또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해 하니까 그것을 위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전교 1, 2등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해.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봐. 엄마 아빠는 너를 끝까지 지지해 줄 거야. 이 아이는 그 사랑에 힘입어 자기의 꿈을 설정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 아이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아이의 결말은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계속 부모님이 성적에 대해서 푸시를 하니까 열심히 공부했던 이 아이가 어느 날 전교 2등을 했는데, 제가 좀 각색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2등을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너 1등 하겠다. 근데 이 아이는 최선을 다했는데 엄마는 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엄마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아이는 최선을 다해서 전교 1등하고 성적표를 받아오던 날 작은 쪽지를 남기고 15층에서 뛰어내립니다. 이제 됐지? 마치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 앞에 관철되기 위해서 신앙을 하다 보면요, 영적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과 넓으신 그 놀라운 계획은 우리 인간의 시간표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목사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도들끼리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써 보셨죠? 결말이 어때요? 지치죠. 원하는 만큼 피드백이 들어오지 않죠. 목사도 몰라주죠. 하나님에게도 그런 응답이
원하는 만큼 부어지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신앙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은 주의를 안 지켜도, 헌금 생활 안 하거나 봉사 생활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이 동기를 갖추어야만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부끄러워서 치를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나이 40에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저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서 40년을 언눈 생활을 하시는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모세가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 싫어했냐? 창녀나 세리나 동급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뽕나무 아래를 지나다가 고개를 들어 삭개오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루 묵고 가야 되겠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항상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족쳤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어떨 때는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다메섹으로 원정 핍박을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9장 4절에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쏟아지면서 사울이 꼬꾸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고장 내려온 곳이 옛날 고향 갈릴리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해가 푸르게 이렇게 떠오르는데 저 해변가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얘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주로 언제 사용하는 호칭이냐면 저녁녘에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밥을 다 차려놓고 엄마가 아무개야 밥 먹어 할 때 부르는 어머니가 주로 사용하는 호칭으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 부르심의 공통점이 뭡니까? 원죄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토록 얘기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comes back, 돌아오시고 찾아오신 주님. 살인자 그리고 도망자 모세에게 돌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매국노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배반하고 비겁하게 도망와서 고기를 잡는 자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잡아 죽이고 옥에 넘기고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자, 핍박자, 죄인 중에 괴수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He always comes back. 그는 항상 죄인에게 돌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으로 내 사랑을 확인시켰다 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뭐 하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를 참소하던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게 사단의 성경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참소란 무언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 이게 사전적 참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발이죠.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 옆에 다가와서 참소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래도 목사야? 그 수준으로 목자를 해? 바나바를 한단 말이야? 너 네 꼬라지를 알지? 너 수준 봐. 들키지 않는 수많은 죄를 안고 살잖아. 목사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 야, 그래도 너 뻔뻔하게 오늘 예배에 와서 기도하네? 은혜 받고자, 복 받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아? 야, 뻔뻔하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야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옆에서 이런 속삭임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판결자가 되어 죄를 판결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거품을 몰고 눈을 뒤집고 여자가 남자 목소리를 내고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내고 어른이 아이 목소리를 내고 아이가 어른 목소리를 내면서 엑소시스터에 나왔던 그런 어떤 빙의 현상들, 그것만 사단이 들린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헐뜯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어떤 상태가 있냐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는 글렀어. 나는 복받기는 글렀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글렀어. 나는 안 돼. 그러나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담 찾아오신 그 주님, 아담이 무슨 자격이 있었어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어기시죠? 죽이지 않으시죠? 그저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냅니다. 왜 쫓아낸 줄 아세요? 꼴배기 싫어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런 죄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 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 남들은 다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영감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비밀을 안고 살았죠.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살인자, 도망자잖아요. 근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그의 손으로 능력을 드러내시잖아요. 삭개오,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 받는 동족의 왕따, 실제로 사람들로는 착취하는 그런 아주 더러운 부자였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 집에서 함께 먹고 교제하시고, 삭개오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어떤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 이름만 들어도 무섭고 치를 떨었습니다. 마치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호랑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꽃감처럼. 여러분, 사울의 이름은 악명이 자자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이 나 사울 죽여버리고 우리 지체들 자유케 할까? 내 하나 죽어버리면 되지, 저거 죽이고 나 죽고, 이런 정오와 분노로 가득 찬 사람도 있었을 만큼 사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선교를 맡기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그를 세워주셨죠. 12 제자들은 어떤가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상이몽,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늘 엇길로 나갔던 그 제자들 말이에요. 누가 크냐고 주님 앞에서 대놓고 다퉜던 그런 사람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혼비백산 도망갔던 그런 배신자들, 의리 없는 작자들.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엄마의 마음으로, 얘들아 고기 있느냐? 그리고 그 새벽에 모닥불을 피시고 떡과 고기를 준비하시고 조반을 준비해서 먹이시면서 뭘 맡기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줬던 주님. 여러분, 신앙의 동기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내 기도 제목을 응답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능력 주시겠지. 해보세요. 몇 년 못 가서 지칩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끊임없이 옮겨 다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목자든. 그러나 우리 동기는 뭐였습니까? 뭐여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이 날 위해 이렇게 사랑을 쏟아주셨구나, 자격 없는 나에게 오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구나, 죽으셨구나,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예배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안 지치죠. 그 사실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저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죄 짓고 왔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맡겨진 사명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가 보더라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또 잃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고 하다 보면 안 지치죠. 왜 지쳐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든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지지해 준대요. 어떤 경우에도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 준대요. 꼴찌 하고 왔어도 아빠는 늘 사랑해, 엄마는 늘 사랑해. 사고 치고 와도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아빠는 너 편이야. 그렇게 지지받는, 사랑받는 것을 확신한 아이가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는 수만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 앞에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인정받기 위해서. 동기가 결핍 동기죠. 결핍 동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막 사람 앞에 갈구하고 원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 동기를 가지면 목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첫 찬양부터 예배합시다. 함께 우리가 건축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합시다. 이게 뭐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잘못 때문에 속아가지고 지금 분위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결단은 뭡니까?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아, 이미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시는구나. 내가 뭘 없어도 뭘 하지 않아도 그런 동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 동기로. 여러분, 똑같은 헌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하고 의무적으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하는 헌금하고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땀 흘리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시고 내 사업을 축복하겠지, 이런 동기로 하는 사람하고 이미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지,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하고 어떻게 그 봉사가 똑같습니까? 모양은 똑같아도 열매는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그 교회 3.0을 꿈꾸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죠. 2.0, 2.1. 그래서 주보에도 저기도 보십시오. 그 교회 2.1이라고 써 있잖아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약교회 회복 운동을 위해서 한번 요래도 바꿔보고 저래도 바꿔보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면서 조금씩 진화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3.0을 꿈꾸는 거예요. 한 7.0에서 완성될지 10.0에서 완성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조금씩 개혁하고 조금씩 도전할 겁니다. 그런데 그 도전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결핍 동기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어떤 복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신약교회 회복운동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뭐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아이고 숨이 탁탁 막히죠.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동기를 오늘 바꾸십시오. 신앙하는 동기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뭘 하든, 전도하든 목장 모임을 하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뭘 하든지 모든 기반과 출발점이 하나님이 날 위해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나를 언제나 찾아오시는 그 주님 말이에요.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혹시 동영상 볼 수 있어요? 네. 동영상 한번 잠깐 보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상담을 시작했는데 갓 20살이었어요. 상담 공부를 했지만 뭐 아무것도 몰랐을 그때에 처음 만나는 그 학생, 이 학생은 13살짜리 흑인과 백인의 혼혈이었어요. 이 여자아이는 굉장히 덩치도 크고 화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욕을 하고 물건을 던져서 때리고, 가끔씩은 진짜 와서 폭력을 쓰면서 너 같은 사람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 달째 이제 또 가서 나 이제 이 방에 있으니까 혹시 너가 원하면 나 거기 있으니까 찾아오렴 하고 이제 저는 사무실에 가 있었어요.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갔던 그 석 달째 갑자기 이 학생이 제 사무실에 딱 오더니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13살짜리 아이가 이미 7, 8명의 정말 남자에게 성폭행 당한 그런 아이. 10살 때 혼자서 임신한 걸 알고 혼자서 유산까지 한 그런 아이였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13살에. 더 심각한 거는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건 바로 엄마였어요. 엄마가 일은 하기 싫고 먹기는 먹어야 되고 집은 있어야 되니까 자기 남자친구들에게 자꾸 이 아이를 판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육의 부모는 이럴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와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이래서 너가 그렇게 화가 많았구나. 정말 그동안 살아있는 게 너무 수고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석 달 동안 너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찾아와서 나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니? 딱 한마디 했어요. You always came back. 선생님은 매번 다시 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닌가. You always come back.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던, 정말 어떤 실수를 하던 He always comes back. 안 그러신가요? He always comes back.